최근에 이르러서 동북아시아 정세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고, 일본에는 아베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동북에 있는 3국의 역학관계가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느 때보다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국의 새로운 권력자가 된 시진핑은 평범한 집안 아들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시중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동성의 성장을 지낸 사람이고, 그리고 전국인민대표회의 그 상무회의의 부위원장을 역임한 모택동과 공산주의 운동을 함께 했었던 최고위층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모르고 귀공자처럼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이 권력자가 된 이후에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뜻밖의 여행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뜻밖의 여행이라고 혹은 낯선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가 보인 행보와는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디 갈 때면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위세를 떨치면서 다녔는데, 이번에 그는 아주 서민적이고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고급 승용차를 타는 대신에 투명 유리로 돼서 안이 들여다보이는 소형 버스를 이용했고, 경찰의 에스코트도 받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환영 인파를 동원하지도 않았고, 또 지나간다고 해서 교통 통제를 한 적도 없고, 그가 내리는 곳에 붉은색 카펫을 깔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서서 악수를 나누고 대화하고, 그리고 비가 새는 어떤 집에 갔을 때는 즉석에서 이 집을 좀 수리해 주라 이렇게 지시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의도된 계산에서 나온 연출인지 아니면 그의 진심인지는 조금 더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낮아져서 자신들 곁에 함께 머물면 대단히 열광하면서 지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일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자기가 낮추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VIP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썩 괜찮은 사람인 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주 힘 있는 사람과 막역지간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부조리가 가득하지만 자신은 그런 것들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의롭게 살아온 순결한 영혼을 가진 사람인 양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의롭게 보이고자 하는 이 마음은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유독 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러한 정서는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의 정서와 매우 닮았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딸깍발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십니까? 비 오는 날 남학신을 신고 걸어가면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난다는 데서 딸깍발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가 그쳤습니다. 날씨가 개었기 때문에 신발을 바꿔 신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선비는 갈아 신을 신발이 없어서 맑은 날씨에도 계속 남학신을 신고 딸깍 소리를 내면서 다닐 수밖에 없다는 데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가난한 선비, 아침에 고깃국을 먹기는커녕 밥을 굶은 선비. 그러나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그는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이를 쑤시면서 나옵니다. 안 먹었어도 먹은 척, 없지만 있는 척, 그리고 모르지만 아는 척 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족보와 가문부터 따져보고 양반인지 상놈인지 그것부터 따져봅니다.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체면이 구겨질 판에는 차라리 죽는 쪽을 선택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네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의롭다는 것을 과시하길 원했고 혈통을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걸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일반 백성들을 볼 때는 율법조차 모르는 무지랭이 정도로 경멸하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바울 사도도 한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의가 쓸데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 자기 의와 교만에 빠져서 살았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체면을 중시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다른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알량한 자존심을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가보면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변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비유입니다. 비유 속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의 내용이 천양지 차이로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훌륭한가를 나열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다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나열했는데,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기도에는 치명적인 몇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를 잘못 고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상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의 태양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의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태양 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는 작은 의, 촛불 하나만도 못한 의를 들고 그 의를 자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말함으로써 상대적인 의를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절대적 의인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것은 그로 인하여 그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의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의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절대적 의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절대 의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얻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의 바리새인은 자신이 가진 상대적 의에 너무 깊이 도취되어 있는 나머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의를 나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멸망에 이를 가능성이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기도를 들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허공을 울리는 독백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와 교만 속에 도취되어 살다 앞으로 죽게 될 자신의 장례식을 위해 미리 드리는 기도와 같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사람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우선 우리는 이 세리가 유대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는 스스로 세금을 걷지 않고 세금 징수 업무를 감당할 사람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들은 다니면서 능력껏 세금을 걷어 정한 액수만큼 로마에 바치고 남는 금액은 자기 주머니 속에 채웠습니다. 수완이 좋고 성품이 악독한 세리들은 더 많은 것을 거두었을 것이고 그만큼 더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처럼 취급됐습니다. 심지어 거지들도 창기가 주는 돈은 받아도 세리가 주는 돈은 던져버릴 정도로 사회에서 가장 경멸당하던 부류가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정말 놀라게 만드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인정되는 세리를 이 비유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회적 통념을 180도 뒤집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의롭다고 존경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했던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세리의 의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본래 세리가 가지고 있었던 의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의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는 어디서 왔는가? 절대적 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비추어 주신 의였습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 의의 빛을 은혜로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드린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기에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가 13절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저 뒤에 멀리 서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그가 드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와 세리가 드린 기도,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태도와 세리가 기도하는 태도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14절 끄트머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낮아지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낮아지면 복을 받게 됩니다. 낮추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의가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리는 과연 자신을 낮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을 낮추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평소에 더러운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세리는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에 이미 가 있었습니다. 또 본인 자신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기도하는 걸 보면 그는 높은 데 있다가 지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미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내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리는 어떤 자기 인식을 가진 사람인가?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며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신이 가장 낮은 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을 높이려고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은 멸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저지른 무수하게 많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낮추어 엎드려 부르짖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른 채 스스로를 높이는 바로 그 행위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의 빛으로 비춤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땅끝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를 낮추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될 우리 자신임을 망각하고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높여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 내려오너라. 내려와서 내 곁에 서라. 그래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는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뽕나무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계속 뽕나무 위에 앉아 있었다면 그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려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겉으로는 수긍하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워합니다. 지금까지 올라가는 여행에만 익숙했지 내려가는 여행을 해보지 않아서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죄인들이 머무는 자리에 내려갈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내가 명예가 있고 체면이 있고 쌓아온 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려가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불안한 허공에 자신을 매달아 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낮추는 자가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을 출발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이 낯선 여행을 우리보다 먼저 가장 적나라하게 해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는 여행을 감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예수님의 내려오심은 감히 비교 대상이 못 됩니다. 예컨대 우리는 한 10m쯤 되는 데서 바닥으로 내려온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 가장 거룩한 그 자리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기에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바닥에 있는 게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게 이상한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내려오시는 그 이상한 여행은 그분에게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것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이 그분이 내려오셔야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천하의 권력자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양 길머리에 도열을 시켰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황제와 군왕들이 엎드려서 그분을 맞이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으로 멋진 카펫이 깔리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임하셨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볼품없는 몇 사람, 나사렛의 마리아와 요셉, 들판의 목자, 동방의 박사,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같은 경건한 노인, 이 적은 몇 명에게만 말씀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여행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드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낯선 여행을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일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냄새나는 마구간에 내려오시는 이상한 여행을 하신 이후로 이 세상에는 새로운 질서가 태동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높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당연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게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로마 황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백성의 장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힘있고 높은 자이기에 당연히 높은 곳에 앉고 당연히 대접을 받는 게 익숙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높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처하고 섬김을 받아야 될 이임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대접을 받으셔야 될 뿐인데도 낮아져 대접을 하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이들의 삶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많이 배우고 넉넉한 사람이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낮아져서 섬기는 새로운 모습이 등장을 했고, 이것을 흔히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적응이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보여준 것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이상한 존재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상상도 못할 파격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도래한 그 질서 속으로 우리 자신을 집어넣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만드신 새 질서 속에 나의 삶을 집어넣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바닥에 내려앉아 엎드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따뜻하고 큰 손이 나를 보듬어 안아 일으키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울지 말거라. 내가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었다. 이제는 일어서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아름다운 인생,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벌떡 일으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고귀한 사람이 되었지만, 한순간도 원래 내 자리가 저 바닥이었음을 잊지 아니하고 겸손을 유지해 가는 것.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곁에 가서 그분을 알려주고, 고난받는 사람들 곁에 다가가서 사랑의 손을 내밀면서도 이것을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품과 삶을 조금이라도 더 담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을 배워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탄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모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낯선 여행을 시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놀랍고 기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가 못가 고생하는 노총각이 있었는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것 봐,
자네 아직도 장가를 못 갔구만. 그래, 자네는 어떤 여자를 구하는데 그렇게 아내감을 못 고르는가? 나 말이야, 그래도 내가 수준이 높지 않냐? 나는 이상적인 여자 만나고 싶어. 그래, 그런 여자를 찾는 중이야. 그래,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만났어? 아니, 그건 아니었어. 내 이상에 꼭 맞는 여성을 만난 적이 있었어. 아니, 그러면 그 여성과 결혼하지 왜 하지 않았어? 근데 말이야, 그게 그 여자도 이상적인 남자를 찾고 있었거든. 그래서 결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면 장가 갈 수 있습니다. 낮아지면 당장 오늘 시집도 갈 수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높아지니까 직장이 눈에 안 보이지만 낮아지면 일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총의 보금자리 안에 살게 됩니다. 겸손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께서 그 책 속에서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겸손이란 마음의 고요함이다. 그것은 탐욕이 없는 상태이며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해로운 일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며 칭찬을 받든지 멸시를 받든지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침묵의 바다와도 같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이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은총의 보금자리에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여행을 하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실 때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태도가 어떠하였습니까? 뻣뻣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낮아져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인가? 마구간에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냄새나는 마구간을 천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눈높이에서 만나는 은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 성탄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땅끝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허공에 매달아 불안하게 살았던 우리 존재를 우리의 자리로 낮추어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탄생하신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세리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장을 열어주셔서 내일 새벽 기도부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세리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분주하고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우리의 삶이 확장되지 못하고 삐뚤어진 인생 속에 고민했던 많은 이유를 따져보면 교만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내려가심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높이에서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저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012년도 한 해를 살며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허공에 매달아 놓은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남들 앞에 돋보이고 싶어하고 우리를 과시하고 싶어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음을 기억하며 저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낮아지신 낯선 여행이 저희들에게 낯설지 않게 여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낮아지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으며 복되게 살아가는 땅끝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이 성탄의 깨달음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